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풍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에서부터 그들이 전부 다 들떠 있으면서 쉽사리 그 자리를 떠서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일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생각해서 억지로 잡아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또 제자들도 뭐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의 요청에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산으로 올라가 저물도록 혼자 계시면서 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타고 떠난 그 배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풍랑을 바라보는 제자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북 길이가 21km, 약 한 50리 정도 되고, 동서의 길이가 11km, 약 30리가 됩니다. 가장 깊은 수심은 약 43m 정도 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그는 해저로 209m 가량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둘레가 50km, 총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노를 젓는다고 하더라도 2~3시간이면은 그 작은 바다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바다 위에 풍랑이 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짧은 생애 동안에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더라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은 가난의 풍랑, 질병의 풍랑, 실패의 풍랑, 그리고 고생의 풍랑, 또 좌절하는 풍랑, 수도 없이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떠났는데도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순종을 잘 했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극심한 고난의 풍랑을 만난 중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절에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 바다에서 자라고 그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다가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능한 인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한 정치가도, 경제인도, 학자도. 그런데 우리나라와 사회는 여전히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심한 이유는 이 위치적으로 산은 높고 그리고 바다는 해저 수면에서부터 209m 정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해야만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마음의 풍랑,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사회 풍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야만이 잔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그리고 막막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두려움의 그 바다 위로, 불안의 바다 위로, 염려와 걱정의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려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높여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야만이 예수님이 인생 풍랑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잘 살피지도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도 했지만은 한번 볼까요?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처럼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만은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하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려고 오는 줄 알고 소동을 일으킨 제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는 일도 없어야만이 되겠지만은 반대로 엉뚱한 존재를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는 이 말세지 말에 자칭 예수들이 진짜 예수인 체하면서 요즘 이것저것 분별까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착각하여 신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모든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에 이 나라에 계속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늙었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장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허망한 말과 생각 속에서도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면은 풍랑은 분명히 잔잔케 되고 복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환경을 보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쳐다봤을 때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환경, 그 상황, 근거 없는 뜬소문, 책임지지 못할 헛소문, 이것을 보면은 바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도 많은 가짜 뉴스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믿어야 되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지 않는 것,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 일을 누가 가서 말만 하면은 그걸 100% 믿고 100% 그런 줄 알고 이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 뭐냐? 이거는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뭔 얘기했을 때 봤어요? 확실해요? 해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고지 다 듣고 말을 퍼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에서 입에서 입으로 해서 책임 못 질 말을 마음대로 짓거리고 이래도 되는 세상이 어디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설사 여러분이 분명히 봤어요. 본 게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남의 허물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들추어서 다 얘기하면 자기 허물은 안 드러나나요? 오늘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참 치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봤지만은 그 다 덮어주는 허물을, 여러분 나인데 상담하러 오는 걸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 내가 다 갖다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상담은 끝까지 하나님과 나, 내담자와 상담자 이외에는 몰라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만이 뭐냐, 참된 상담자로서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이지. 얘기한 걸 가지고 이리저리 동네방네 다 갖다 한다면 그 사람이 누가, 사람이 싫어온 사람 앞에 또 가서 무슨 상의를 해요? 했다는 또 갖다 다 드러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알아도 분명한 걸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덮어주고 그리고 묻고 가잔 말이에요. 보고 느낀 대로 다 말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얼마 못 갔어요. 올가미에 얽혀매서요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뜬소문, 책임지지 못할 헛소문들을 퍼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쳐다볼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쳐다보지 말아야 될 그 풍랑 바람을 쳐다본 것입니다. 믿을 사람을 믿지를 아니하고 믿어서는 안 될 상황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할 예수님을 붙들지를 아니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실 존재와 죽일 환경 사이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죽을 길을 택하는 그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기만 하면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기만 하면은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바로 죽음에서도 살고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체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통해서 성장한 제자들입니다. 풍랑은 일어났는데 성도는 배에서 있는데 그 배가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하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많은 연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손만 굳게 잡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저 미국이나 유럽 지역이나 12시간 이상 되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데는 올 때 12시 도착해야 될 비행기가 10시에 더 2시간을 당겨 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싶어서 어떤 데는 물으면은 스튜어디스나 거기 사무장이 얘기를 해요. 아, 오늘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서 그래서 더 빨리 도착을 했다고, 그리고 기름도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렇게 잘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풍랑이 있는 걸 겁내지 말고 풍랑으로 인연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한번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은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 나에게 풍랑으로 인연하여 목적지를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가 나듯이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풍랑은 일어났어도 거룩한 목적은 달성이 되고 고생은 했어도 가고자 하는 곳에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홍수를 타고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밤 사경처럼 동트기 전 새벽처럼 이 춥고 또 어두컴컴할 때에 사방 어느 곳에도 길이 안 보일 때에 환경과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착각을 일으키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생활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은 여러분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편팔로서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배에 함께 올라타야만이 풍랑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올라탔던 인생의 배에는 언제든지 또 풍랑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면은 풍랑은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거든 다시금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인생의 배에 올라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광풍을 일으키던 풍랑이 변하여서 순풍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는 길이 평탄해지게 되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라도 영암 목포 쪽에 그쪽에 붕괴를 한 일이 있습니다. 붕괴를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분이 그쪽에서 붕장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미꾸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싣고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영업집에다가 주고 가는데 이 미꾸라지를 한가득 싣고 올라와서 주려고 하니까 거기 3분의 1이 미꾸라지가 죽은 거예요. 미꾸라지가 죽으면 상품 가치가 없고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러다가 참 속도 상하고 이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얘기를 듣기를 그다가 메이기를 몇 마리 넣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 통에다가 큰 통에다가 메이기를 한 서너 마리 넣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열어봤더니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메이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안 잡아먹으려고 계속 도망치다 보니까 거기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한 놈도 죽은 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 속에도 때에 따라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양떼 우리에. 왜 그러냐? 양이 풀을 먹고 그냥 누워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다가 뭐냐? 염소를 뿔 달린 염소를 갖다 집어넣으면요 계속 가서 떠받아 양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양이 막 계속 도망쳐 그 안에서. 도망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양이 소화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털이 윤기 나는 털이 되어요. 그래서 양털도 급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윤기 나는 털은 뭐냐? 그 양이 풀을 먹고 마음대로 운동을 했던 양이 털이 윤기가 나고 값이 비싼 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이 그대로 먹고는 누워있고 하다 보면은 그다가 뭐 소변이나 이런 것이 그 털에 묻고 이러면 가격이 얼마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 축복의 길이 되고 주님 손 붙잡고 가면은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기 다른 풍랑을 만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풍랑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아와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면은 여러분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어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사는 길이지 세상 줄 붙들어서 사는 길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명예, 지위, 권세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게 얼마를 가겠어요? 우리 역사상 역대 대통령들도 보세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나는 대통령까지 했다면 예우를 해주고 잘못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용납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 하면 뭐냐, 그 다음에 가는 길은 감옥이에요. 이게 아주 코수로 되어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누구는 또 안 가겠어요? 오늘 우리 이래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이 나라를 이끌었으니 잘 이끌었든 못 이끌었든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잘못했다고 육군 대장 별 달고 있는 사람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래서 되겠어요? 오늘 절대로 그 위치까지 있었을 때는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그 군부를 다스리고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저 자식을 키우고 그만큼 자라오게 해왔는데, 자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가 공부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부모는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없이 여기는 자식 치고요, 그거는 개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인생이지.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사회 속에, 이웃 속에 더 열심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를 꽝쳤는데 주님은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 위에 올라가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든 걸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소용돌이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온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님 일일이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뿌리째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